네, 저희가 지금 4월 그 서울신대 웨슬리 신학연구소 4월 웨슬리 신학 세미나 온라인으로 지금 진행을 시작하였습니다. 오늘 주제는 존 웨슬리의 행복론이고요. 발제는 우리 그 김민석 박사님이십니다. 행복론 제가 참 좋아하는 주제이기도 한데요. 몇 가지 그 행복에 관한 그 잠언들이 있어요. 알베르트 슈바이처 박사는 행복은 나눔으로써 2배가 되는 유일한 사건이다. 유일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또 헤르만 헤세, 행복은 사랑하는 것이다. 사랑을 할 수 있는 자가 바로 행복하다. 그리고 제가 작년부터 테오도르 퐁타네라는 그 사실주의 문학의 최고의 대가인데 이 사람 그 잠언을 제가 카톡 프로필로 이렇게 삼고 있거든요.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최고의 행복이다. 이렇게 행복은 우리 실생활 속에서 굉장히 이제 중요한 역할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특별히 웨슬리 보니까 우리 김민석 박사님 사랑에 관하여 웨슬리 선교 중에서 영혼을 만족시키는 웰빙의 상태. 이거 굉장히 인사이트가 있는 그러한 특히 우리의 삶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또 그러한 문구인 것 같아요. 오늘 주제 행복, 특히 이제 웨슬리와 관련해서 이러한 좋은 주제를 다루게 되는데 오늘 김민석 박사님, 오늘 장기영 박사님이 잘 하신다고 하니까 간단하게 한번 소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김민석 박사님은 국내 웨슬리 학자들 가운데 가장 최근에 그 학위를 하신 분이십니다. 2018년 5월 달에 미국 게레신학대학원에서 웨슬리 신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으셨는데 특히 박사학위 논문의 주제가 웨슬리 행복론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뭐 논문 전체를 다루는 건 아니지만 논문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이렇게 발표를 들을 수 있게 된 것이 참 감사하고요. 특히 그 박사 과정에 계시면서도 교수님이 뭐 출타하거나 아니면 뭐 바쁜 일이 있을 때는 웨슬리 신학을 수업을 가르칠 정도로 그 실력도 탁월하시고 영어도 잘하시고 그다음에 그 귀국한 지 얼마 안 돼서 웨슬리안 실천교리라는 책을 출판을 하셨는데 웨슬리에 관한 신학의 조직신학적인 전반적인 내용을 아주 압축해서 잘 다루고 있는 책입니다. 지금 교회 사역도 같이 겸하시면서 가장 그 뜨거운 심령 마음과 또 학위를 마친 지 얼마 안 되는 가장 따끈따끈한 그런 신학을 가지고서 오늘 발제를 해주셔서 참 감사하고요. 정말 그 논문을 읽으면서 행복했습니다. 좋은 그렇군요. 발제 기대하면서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보니까 그 박사 논문도 제목이 참 좋더라고요. 존 웨슬리 신학 안에 담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로서 하나된 행복과 성결. 그리고 뭐 최근에는 행복 추구의 새 흐름, 행복론, 쾌락주의, 그리고 기독교 뭐 이렇게 짚으라고 있는 과정 중이라고 제가 듣고 알고 있습니다. 오늘 박사 논문의 중요한 부분들, 특히 웨슬리와 관련된 행복론 우리가 한번 잘 이렇게 한번 들어보고 또 배우고 서로 나누는 시간 한번 삼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사님 혹시 부족한 부분 프로필 소개나 자기소개에 빠진 부분이 있으면 간단하게 한 말씀 해주시고 발제 한번 우리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소개해 주셔서 네, 뭐 부족한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 한번 발제를 시작해 볼까요? 네네네. 공유, 네네네. 그리고 발제에 앞서서 사실 이승건 교수님 제가 잘 알고 있고요. 네. 네, 이승건 TV를 자주 보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조종난 총장님은 저는 이제 감신대 출신인데요. 2000년에 이제 제가 조교를 할 때, 김홍기 총장님의 조교를 할 때, 그 웨슬리 학회 거의 초기 단계로 알고 있는데, 그때 이제 웨슬리 학회에 가서, 총장님께서는 조정남 총장님께서는 기억이 잘 안 나시겠지만, 너 이 책 읽어봤냐? 라고 물어보시고, 그 다음에 만나면 또 이 책 어떻게 생각하냐?
이런 식으로 이제 소크라테스의 소파론과 같은 그러한 가르침을 받았던 기억이 짧지만 네, 평생에 걸쳐서 임팩트 있게 저에게는 있습니다. 그리고 조종남 총장님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 감신대 쪽은 감리교 쪽은 존 웨슬리 신학이 이제 역사 신학적인 관점에서 주로 연구가 되고 교수님들이 계신데 저는 이제 조직 신학 관점에서 이제 웨슬리 신학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이제 조종남 박사님의 글이라든가 연구가 저에게 큰 영향을 주었다. 물론 저희 선생님들께서 이제 역사적인 관점에서 토대를 쌓게 해주셨던 반면에 이제 한국의 어떤 웨슬리 학자의 조직신학적 관점에서는 조종남 박사님의 영향을 벗어날 수는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좀 두렵고 떨리는 마음 속에서 이 논문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잠깐 그 발표하시기 전에 저희가 그래도 타임테이블이 있어야 되니까요. 네네. 발표 시간을 한 30분에서 늦어도 40분 안에는 맞춰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논찬 한 10분 정도 진행을 하고요. 나머지 한 15분, 20분 정도를 우리 플로우와 함께 질문하고 또 대답하고 또 이렇게 토의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좀 발제문을 읽어드리면서 조금 설명하고 그 다음에 스킵할 부분은 스킵하면서 30분 내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발제를 들어가기 전에 존 웨슬리의 행복론이라고 해서 이제 결론적인 부분을 했는데 결론적인 부분, 그러니까 종합적인 부분으로 이제 설명을 했는데 그러니까 행복론의 전반적인 웨슬리 행복론의 전반적인 그 역사 신학적인 관점에서 존 로크의 계몽주의 행복론과 좀 비교한 논문이 있습니다. 그게 2017년 네, 한국교회사학회지에 발표한 계몽주의 시대 속에서 나타난 존 웨슬리 행복론, 뭐 제목이 아마 그럴 겁니다. 이 자료도 조교 분에게 지금 드렸는데 그 자료도 아마 좀 같이 보시면 좀 보완되는 논문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 논문의 목적은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웨슬리안에게 웨슬리안 관점의 목적론적 패러다임을 제공하는 데 있다. 행복론은 웨슬리의 신학적 궤적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다. 여기서 행복론은 제가 염두에 둔 것은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의 행복론, 유다이모니즘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웨슬리가 행복론적 관점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그의 저작들 곳곳에서 발견된다. 그는 성결, 행복, 참된 종교, 그리고 성결과 행복의 상관관계를 통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에 대해서 진술했다. 특별히 그는 성결과 행복, 행복과 성결, 혹은 성결뿐만이 아니라 행복 등이라는 이러한 다양한 행복과 성결이 결합된 어구를 자주 사용했다. 그리고 이런 결합 어구는 인간의 창조 목적, 그리스도인의 구별된 성품,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받아들이고 그를 믿는 사람들의 특권, 복된 죄의 전통, 참된 종교의 본질, 복음 전파의 결과, 그리고 기독자의 완전 교리 등을 설명하는 데 사용되었다. 행복과 성결은 웨슬리 저작들 가운데 빈번하게 등장할 뿐만 아니라 그의 사상과 신학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핵심 주제이다. 더 나아가 인간 존재와 삶의 목적에 대한 웨슬리의 관점을 이해하는 데 가장 핵심적인 개념이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 성결, 행복, 그리고 성결과 행복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므로 웨슬리 신학에 나타난 삶의 목적론적 패러다임을 분석하고 제시할 것이다. 성결에 대한 웨슬리안의 관점. 웨슬리는 자신의 저작들 전반에 걸쳐서 성결이라는 용어를 성화 혹은 기독자의 완전의 의미로 사용했다. 이건 학자들마다 어떤 학자는 이제 성화와 등치시키기도 하고요. 어떤 학자는 이제 기독자의 완전과 등치시키기도 합니다. 저는 근데 이제 성결이라는 용어 자체가 엄브렐라 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화, 기독자의 완전 모두를 포함한다. 심지어는 이제 신생 그 시점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저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성화와 온전 성화에 관한 웨슬리의 교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실존에 관한 인간 경험에서 기인한 성결의 개념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 웨슬리는 성결에 대한 자신의 이해를 분명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그의 저작들 전반에 걸쳐서 마음과 삶의 성결, 내적 그리고 외적 성결, 개인적 성결 혹은 공동체적, 사회적 성결과 같은 다양한 어구들을 활용했다. 마음과 삶의 성결, 내적 그리고 외적 성결. 이 부분은 그 다음 단락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웨슬리는 마음의 성결을 영혼의 죄와 모든 불결함으로부터의 자유이며 그리스도의 덕들의 주어짐을 포함하는 영혼의 습관적 경향성이라고 설명한다. 웨슬리의 관점에 의하면 죄의 부재와 사랑의 현존이 마음과 삶의 성결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원리들이다. 또한 의도의 순수성과 마음과 삶의 순결 역시 중요한 요소들이다. 그리고 신자들에게 주어진 그리스도의 덕들은 은총에 의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통한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으로부터 나오는 겸손, 믿음, 소망, 그리고 사랑과 같은 덕들을 의미한다. 인간에게 부여된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이라는 측면에서 기독자의 완전에 관한 웨슬리의 교리를 살펴본다면 기독자의 완전이란 도덕적 형상의 온전한 회복이며 결과적으로 영적, 도덕적 온전함을 암시한다. 온전한 성화를 경험했을지라도 자연적 형상과 정치적 형상의 손상은 이 땅에서는 완전히 회복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땅에서는 그 누구도 인간의 내적, 외적 불완전성에 기인한 연약성들과 관련된 죄라고 불리기 부적절한 죄로부터는 자유할 수 없다. 따라서 기독자의 완전히 약함, 이해 느림, 불규칙적 성급함 혹은 상상력의 우둔함과 같은 혈육과 관련된 연약성으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여기엔 쓰지 않았지만 유혹으로부터의 자유도 아닙니다. 따라서 기독자의 완전은 절대적 완전도, 신적 완전도, 천사의 완전도, 타락 이전의 아담의 완전도 아니다. 이 땅에서 경험하는 이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서 여기도 이 땅에서 누리는 여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땅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의 기본적 혹은 우선적 목적은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을 토대로 하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을 향한 사랑의 온전한 실현에 있다. 웨슬리는 하나님 사랑과 나중에 나오겠지만 성결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정의를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하나님을 위해서 온 인류를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도덕적 형상의 회복과 은총의 도움이 우리 마음을 불순종에서 하나님 뜻에 대한 순종으로 돌아서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성화의 은총이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어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겸손, 믿음, 소망, 그리고 사랑을 점진적으로 닮아가게 한다. 이러한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대한 우리의 순종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사역 속에서 확증된 우리와 하나님 그리고 다른 피조물들과의 온전한 관계를 추구하도록 한다. 이 부분에서 은총에 대한 아주 간략한 개념을 조금 짚고 넘어가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녀들을 위한 교훈서라는 아주 기초적인 교리 문답서에서 은총에 대한 개념을 정의를 해주는데요. 그 은총이라는 것은 웨슬리 이렇게 개념 정의를 합니다. 아주 간단하게 은총이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고 섬기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성령의 권능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우선성, 그 다음에 하나님 사역의 우선성으로 인해서 인간이 함께 할 수 있는, 하나님 사역에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 자체를 이제 성령 은총이라는 개념, 은총이라는 정의에서 이미 웨슬리가 표현하고 있다라고 저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서요. 아니요, 올라가지 마시고 이러한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에 대한 우리의 순종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사역 속에서 확증된 우리와 하나님 그리고 다른 피조물들과의 온전한 관계를 추구하도록 한다. 이러한 과정 가운데서 마음의 성결은 삶의 성결을 통해서 입증된다. 따라서 마음의 성결은 후자는 삶의 성결은 전자의 마음의 성결의 표현이며 징표이다. 웨슬리는 자주 마음과 삶의 성결의 동요로 내적 그리고 외적 성결 혹은
외적 그리고 내적 성결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요약하자면 웨슬리의 성결 개념은 영혼의 내적 본질과 매일의 삶 가운데 그 영혼의 외적으로 확증된 본질을 포함한다. 마음과 삶의 성결은 우리의 지성, 정서들 그리고 기질들 모두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실천하도록 만든다. 이 지점에서 주목해야 할 것이 하나 있다. 웨슬리안 신학에 따르면 그것은 사랑이 성결의 본질이라는 점이다. 사랑은 하나님의 속성들 중 가장 중요한 속성이다. 또한 성결은 다른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한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임, 하나님의 사랑과 받아들임, 하나님과 화해,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연합의 기회를 얻는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기질들과 삶을 변화시킨다. 은총의 지속적 사역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이웃을 지속적으로 사랑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성결의 핵심 가치들이며 성서적 성결 그 자체이다. 개인적 성결과 사회적 공동체적 성결 이 앞부분은요. 데이빗 와츠라는 웨슬리 신학자가 그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으로 나눠서 개인적 그리고 사회적 성결이라는 것을 나누었는데 이것이 저는 이제 역사적인 연구를 엄밀하게 하지 않은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개인적 성결과 사회적 성결을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기계적으로 과연 나눌 수 있을 것인가 라는 부분에 있어서 비판 지점이 있고요. 그것은 이제 저보다도 앞서서 이제 그 톰슨이라는 학자, 네, 이제 소장파 학자입니다. 듀크에서 박사학위를 했고요. 그 루이스빌에서 티칭을 하다가 지금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 토마스 잭슨, 톰슨이라는 그 학자가 먼저 이 비판을 했습니다. 쭉 넘어가서 웨슬리는 각각의 상황, 앤드류 톰슨 넘어가서요. 예, 여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웨슬리는 각각의 상황 속에서 개인적 성결 혹은 사회적 성결이라는 용어를 따로 사용했다. 개인적 성결이라는 용어는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의 구원을 추구함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의와 그리스도인의 삶과 마음의 성결과의 직접적인 연결 혹은 협력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용되었다. 즉, 이 용어 사용의 본래 의도와 정황은 칭의와 성화 혹은 그리스도에 의해 덧입혀짐과 심겨짐 이 사이가 분리될 수 없는 관계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웨슬리가 사용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은총에 의해 믿음을 통해 심겨진 그리스도의 의는 영광 중에 주님을 보기 위한 근본적인 전제 조건들 중에 하나로서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게 함으로 우리 개인의 개인적 성결의 근거가 된다. 거룩을 향한 끊임없는 촉구와 율법 폐기주의 혹은 율법 무용론에 대한 경계가 개인적 성결 개념에 대한 웨슬리 용법의 보다 구체적인 역사적 정황이다. 사회적 성결 혹은 박창현 교수님 맞나요? 박창훈 교수님. 박창훈 교수님. 예, 어제도 통화를 했었는데 죄송합니다. 박창훈 교수님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논문 발표를 하셨더라고요. 예, 제가 학위 논문을 다 쓰고 그 논문을 나중에 발견해서 땅을 치면서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시간을 많이 단축할 수 있었을 텐데. 예. 사회적 공동체적 성결이라는 워딩을 사용하셨는데 저는 그게 더 적합한 번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사회적 성결, 공동체적 성결이라는 용어는 웨슬리의 전체 저작들 중에서 단 한 번 사용되었다. 찬송과 성시 서문에서 웨슬리는 고독의 종교는 거기에서 발견되지 않,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발견되지 않으며 거룩한 은둔자들이란 거룩한 음행하는 사람들만큼 복음과 일치하지 않음을 주장한다. 즉 웨슬리는 당시 그가 경계했던 신비주의가 주장하는 고독의 형태로 있는 거룩 혹은 성결의 개념을 받아들이는 것을
거부했다. 웨슬리는 사회적, 공동체적 성결이라는 개념을 두 가지 목적을 위해서 사용했다. 첫 번째는 행복을 향한 성결의 추구에 있어서 신앙 공동체 가운데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함께하는 신앙생활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였다. 두 번째는 신앙 공동체의 도움을 받는 기독자들은 세상으로 나아가 아직 은총에 응답하고 있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나누어야 함을 강조하기 위해서였다. 공동체적 성결이라는 개념에 대한 웨슬리의 용법은 우리로 하여금 개인적 성결에 대한 웨슬리의 개념이 상황화를 특징으로 할 뿐만 아니라 공동체 중심의 개념이라는 것을 알게 해준다. 웨슬리는 신앙 공동체와 함께하는 훈련을 통한 개인적 성결의 성장과 성숙을 강조한다. 따라서 웨슬리 속회와 밴드와 같은 공적 모임들이 신도의 진정한 힘줄이라고 주장한다. 더 나아가 웨슬리는 공적 설교, 밴드 혹은 속회를 약화시키는 것은 메소디스트 운동의 붕괴의 원인이 될 것이라고까지 주장한다. 이 점에서 신앙 공동체와 함께하는 훈련들, 소위 경건의 행위와 자비의 행위의 훈련이 성결과 행복 추구의 1차적인 장치들이 된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웨슬리는 사회적, 공동체적 성결의 개념을 개인적 성결 개념의 대응 개념으로 여기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후에 발전한 사회정의와 사회복음 속에 내재된 사회적 행동주의와 동일한 개념으로도 사용하지 않았다. 따라서 웨슬리의 사회적 성결 개념을 사회적 행동주의와 등치시키거나 웨슬리가 사회 구조적 죄를 분명하게 논리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증거로 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사회정의 사상의 씨앗으로서의 사회적 종교. 이 부분은 이제 그 박창훈 교수님의 주장과 조금 더 나아간 주장이 좀 있습니다. 개인적 성결과 사회적 성결의 개념을 활용하는 웨슬리의 본래 목적들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웨슬리 사상 가운데서 사회 정의에 대한 생각과 신념이 없었다고 결론 내린다면 그것 또한 성급한 결론이 될 것이다. 산상설교 4편 1에서 웨슬리가 강조한 사회적 종교로서의 기독교라는 개념의 기본적 의도 역시 공동체적 성결의 의도와 일치한다. 그러나 웨슬리는 사회적 종교에 대한 설명의 테두리 안에서 온유, 자비, 그리고 평화를 위한 노력과 같은 덕들에 대해 강조한다. 온유는 하나님을 향한 온유뿐만이 아니라 사람을 향한 온유가 있다. 특별히 사람을 향한 온유라는 덕의 발달은 다층적 공동체 생활을 기본 전제로 한다. 그리고 다층적 공동체 생활이란 신앙의 공동체만으로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평화를 위한 노력이라는 덕 역시 기독교인들에게 아주 중요하다. 그리고 이 덕 역시 사회생활을 기본 전제로 한다. 평화를 위한 노력이 기독교에 없다면 이러한 형태의 기독교는 이미 존재 가치의 상당 부분을 상실한 상태이다. 더 나아가 웨슬리는 예수께서 우리에게 천국에 들어가는 미덕들이라고 가르치신 덕들, 마음의 가난, 애통하는 마음 등 이거는 이제 팔복의 앞에 6가지 복을 이야기합니다. 웨슬리는 그 6가지 복을 성품과 관련시켰습니다. 해석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성품. 이 실천의 주된 현장은 세상의 사람들과의 교제 가운데 있음을 강조한다. 그리스도인들의 덕의 성숙과 성장은 단순히 신앙 공동체 안에서의 생활 가운데서만이 아니라 세상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진다. 왜냐하면 의를 위한 고난이 이 모든 덕들의 단련의 필수 불가결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다른 이들에게 전달해야 할 사명이 있다.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한 성품, 말, 그리고 행동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어야 한다. 참된 종교를 전해야 한다. 따라서 이 사회에서 맛을 내어 세상의 부패성의 확장을 막고 거룩하고 순결한 것을 건져내어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 이것이 웨슬리가 이야기한 사회적 종교로서의 기독교의 모습이며 특징이다. 사회적 종교 웨슬리의 개념 가운데 사회정의 혹은 사회적 행동주의에 대한 모판과 씨앗이 있었다는 것은 분명하다. 웨슬리와 초기 메소디스트들은 그리스도의 덕을 닮는 것을 소망하며 그 덕들의 함량에 힘썼다. 그리고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라는 예수의 명령을 지켜 행하려고 노력했다. 자비의 사역에 대한 웨슬리와 그의 추종자들의 실천과 헌신이 그 증거였다. 자, 이제 행복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행복의 어떤 역사적 발전 과정은 제가 기독교사
한국교회사학회지에 발표한 논문 그것을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것까지 결합돼서 읽으시면 온전한 한 편의 논문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웨슬리안 신학적 관점에서 보면 삼위의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개인적 차원뿐만이 아니라 공동체적 차원, 더 나아가서 사회적 차원으로까지 나아간다. 이러한 측면에서 웨슬리안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 즉 웨슬리안 사명인 성서적 성결의 전파와 세상의 변혁은 밀접하게 연결된 어느 하나 소홀히 여겨질 수 없는 사명들이다. 성서적 성결의 전파와 세상의 변혁의 관계는 성결, 행복, 그리고 참된 종교의 상관관계에 대한 웨슬리의 관점 속에서 드러난다. 삶의 목적에 대한 웨슬리안의 관점, 죄로부터 벗어남과 행복의 진전. 본 논문은 지금까지 성결에 대한 웨슬리의 관점을 다루었다. 이제는 성결과 행복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기 전에 행복에 대한 웨슬리안의 관점을 간략하게 살펴보겠다. 무엇보다도 그의 저작들 속에 웨슬리는 모든 피조물들의 삶과 욕구들은 행복을 향해 있으며 인간 존재의 창조 목적 또한 행복의 향유임을 주장한다. 특별히 웨슬리는 사랑, 지혜, 덕, 성결, 그리고 종교라는 신학적이고 철학적 개념들을 활용해서 행복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임을 설명한다. 인간과 모든 피조물의 존재와 창조 목적으로서의 행복이라는 개념은 웨슬리 신학의 모든 신학적 주제들 속에 녹아 들어가 있다. 안타깝게도 근데 이 행복이라는 주제에 대한 논문이라든가 설교를 한 가지로 이렇게 집약해서 해놓은 것은 사실 없습니다. 웨슬리에 따르면 그리스도인의 존재와 삶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있다. 그러나 인간의 현실로 인해서 삶 속에서 엄밀한 의미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단지 하유의 의미, 현실적인 의미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린다는 현실적 의미는 불행에서 벗어남과 행복의 진전과 발전이라는 두 종류의 선의 추구이다. 첫 번째, 불행으로부터 벗어남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 우리는 웨슬리가 죄와 불행을 직접적으로 연결시키곤 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불행으로부터 벗어남, 인도됨이라는 것은 죄로부터의 해방을 의미한다. 죄로부터의 해방은 하나님의 사랑, 호의의 회복으로 시작된다. 죄로부터의 해방,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호의의 회복이 행복 추구의 시작이며 근거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진정한 행복은 끝없는 불행으로부터 구출된 사람들에게 보장되어 있으며 이들은 삼위 하나님과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과의 친밀한 연합과 하나님의 향유 속에서 참된 행복을 누린다. 그리고 이 부분을 읽겠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구원의 믿음이 우리의 진정한 행복인 하나님을 향유하게 하는 굳건한 수단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기독자의 삶의 목적으로서의 행복 추구에 대한 웨슬리의 주장을 탐구함에 있어서 구원의 믿음에 관한 웨슬리의 관점을 보다 자세하게 살펴볼 가치와 필요가 있다. 구원의 믿음에 관한 웨슬리의 관점은 3단계 발전 과정을 거쳤다. 첫 번째 단계에서 웨슬리는 구원의 믿음은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 알려진 명제적 진리에 대한 동의라고 보았다. 이것은 옥스퍼드 시절에 이렇게 믿음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내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구원의 믿음이란 삼위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대한 신뢰와 확신이다. 삼위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얻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세주가 되신다는 신뢰와 확신을 의미한다. 이것은 올더스케이 체험을 추구하는 그 믿음의 확신을 추구하는 그 전후의 이런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지나서 마지막으로 세 번째 단계에서 웨슬리는 구원의 믿음을 영적 체험과 직접적으로 연결시킨다. 이 단계에서 웨슬리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영적 감각으로서의 구원의 믿음을 강조한다. 믿음이라는 영적 감각을 통해 우리는 명확한 증거, 초자연적 증거, 하나님의 증거, 신적인 의식, 신적인 증거와 확신을 얻게 된다. 1744년부터 웨슬리는 영적 감각과 영적 경험으로서의 구원의 믿음의 주요한 가장 기초가 되는 정의로 제시한다. 특히 웨슬리가 소천하기 전 10년 동안의 설교들에서 이 점은 더욱 분명하게 드러난다. 그러나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3단계 발전 과정 속에서 구원의 믿음에 대한 강조점들이 바뀌지만 앞선 믿음의 정의들을 버리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웨슬리의 구원의 믿음의 개념은 동의, 신뢰, 영적 감각이라는 세 측면을 모두 포괄하고 있다. 그리고 이 세 측면은 구별되지만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같습니다.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잠깐 밑으로 내려가서요. 아이고, 예, 밑으로 내려가서 잠깐만요. 잠깐만, 조금만 위에 올라가 주셔서요. 네, 웨슬리에게 있어서 요 중간 부분, 웨슬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에 의해 주입된 덕으로서의 믿음은 영적 실제를 인식하게 하는 능력일 뿐만 아니라 그것을 인식하는 우리의 행위 모두를 포함한다. 구원의 믿음의 원천과 정량된 목적은 바로 그리스도이다. 은총에 의해 구원의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덧입혀진다. 그와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또한 의로 덧입혀진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의를 심으신다. 그 결과 칭의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그리스도의 영에 의해서 의롭게 되고 의롭게 되고 새롭게 된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의와 참 거룩함으로 새롭게 거듭나게 된다. 그리스도의 의의 덧입혀짐과 심겨짐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지속적인 은총에 의해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알려진 하나님의 거룩함, 공의, 자비, 그리고 진리의 참여자가 될 수 있다. 두 번째, 행복의 진전. 행복의 진전은 성령의 지속적 사역, 영적 감각으로서의 계속되는 믿음,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 그리고 거룩한 정서들과 거룩한 기질들의 복합적인 작용을 통해서 가능하다. 행복의 진전은 근데 간단하게 얘기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진다라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불행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은 죄로부터 벗어나 하나님과의 관계의 시작이고 그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깊은 관계, 더욱더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 그 행복의 진전입니다. 웨슬리는 이 생의 삶 가운데 기독자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으로서 실제적이며 견고하고 본질적인 행복을 성취하기 위한 기독자의 삶의 여정의 점진적인 과정의 차원을 묘사하고 설명하기 위해서 은총 속에서의 성장, 은총으로부터 은총으로, 사랑의 정도, 그리고 행복의 정도의 개념들을 사용한다. 웨슬리는 구원의 여정 가운데서 경험하는 하나님 사역의 우선성과 인간의 참여와 응답의 변증법적 본질뿐만이 아니라 기독자의 도덕적 삶 가운데 여기는 조금 제가 사실은 영적 도덕적 삶이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영적인 이게 빠져 있습니다. 기독자의 영적 도덕적 삶 가운데서 발생하는 상호 교환성을 강조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전에 이미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독생자를 주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영적 감각으로서의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한다. 또한 하나님의 지속적인 은총 가운데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인도한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게 한다. 이웃을 향한 사랑, 온 인류를 향한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들을 향한 사랑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당연한 열매가 된다. 이러한 이유로 자녀들을 위한 교훈서에서 웨슬리는 성결이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온 인류를 사랑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들을 향한 사랑 속에서 우리는 이 땅에서 실제적이고 견고하며 본질적인 행복을 누리게 된다. 성결과 행복의 상관관계. 근데 웨슬리는 그 행복과 성결의 상관관계를 이야기하는데 제 논문 제목에 나와 있는 하나가 되는 성결과 행복, 이게 사실은 중의적인 의미입니다. 하나가 되는 성결과 행복으로 해석될 수도 있지만 참된 종교 안에서의 성결과 행복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참된 종교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서 그리고 세상 가운데서 실현되는 하나님 나라를 의미한다.
이러한 사랑의 현실화, 구체화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을 통한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과 우리 하나님의 혁신에서 시작한다. 또 하나의 혁신과 매적적인 은총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마음, 덕들 그리고 삶을 닮아가는 과정을 통한 하나님 닮음을 향해 나아가게 한다. 특별히 참된 종교 안에서 성결과 행복이 결합된다는 확신 가운데 웨슬리는 기독자의 이 땅에서의 삶의 목적으로서의 행복을 향해 나아가는 순차적 순서, 믿음, 사랑, 마음과 삶의 성결 그리고 행복을 강조한다. 여기에서 좀 하나 더 소개해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예배에 대한 정의를 웨슬리가 얘기할 때 가장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우리의 하나님 닮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웨슬리의 신학은 전체적으로 통전적으로 결합되지 크리스찬 시스템, 확고한 크리스찬 시스템 안에 있는 부분이 확실히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우틀러는 이 순서를 수단과 목적의 패턴으로 설명한다. 믿음이 사랑을 위해 있는 것처럼 사랑은 선함을 위해 있으며 또한 선함은 축복을 위해 있다. 즉 믿음, 그러니까 발전 단계를 얘기하는 거죠. 믿음, 사랑, 그리고 선함, 마음과 삶의 성결, 그리고 축복, 행복 이렇게 연결됩니다. 웨슬리가 수단과 목적의 패턴을 사용한 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첫 번째 이유는 삶의 과정과 상황 속에서 기독자가 삶의 진정한 목적을 성취하는 여정을 묘사하기 위해서이다. 두 번째는 삶의 목적 성취를 위한 여정의 각 단계에 시간 간격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리기 위해서였다. 그리고 이 패턴은 구원의 순서에 대한 웨슬리의 설명과 잘 들어맞는다. 여기 오르소 살루티스라고 이렇게 제가 해드렸는데 이게 비아 살루티스와 오르도 살루티스, 제가 이제 듀크에서 공부할 때요, 이 용어를 가지고도 하이젠레이터와 랜디 매덕스가 이거 갖고 이제 악교를 펼칩니다. 그러나 이제 뭐 저는 이제 조직진학 관점에서 오르도 살루티스가 좀 더 편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르도 살루티스로 소개를 해드렸고요. 웨슬리의 신학은 성결, 행복 그리고 참된 종교가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고 더 나아가서는 분리될 수 없는 관계가 있음을 강조한다. 웨슬리에게 있어서 이 땅에서의 성결, 행복 그리고 참된 종교 모두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의미한다. 이 세 가지 개념들에 대한 웨슬리의 정의와 설명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 가운데서 맺어지고 향유되는 우리와 하나님, 우리 자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모든 피조물들과의 사랑의 관계를 향해 있다. 웨슬리의 사상 속에서 성결과 함께하는 행복은 하나님께서 인간에 주신 존재 이유와 삶의 목적이다. 그리고 그것은 삼위 하나님과 우리의 교제 가운데서 성취되어진다. 그리고 그 교제 가운데서 우리의 모든 정서, 기질, 생각, 말 그리고 행동은 우리 존재의 근원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행복과 성결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향하게 된다. 또한 우리의 소망이 바르게 순서 지어지는 사랑, 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자신을 사랑하고 그리고 모든 피조물들에 대한 사랑 가운데서 충족된다. 신자의 참되고 굳건하며 실질적인 행복은 하나님에게 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의도의 순수성과 하나님을 향한 단순성을 수반하는 다른 방식으로 삼위 하나님, 이웃들 그리고 그들 자신들과의 상호 사랑, 거룩한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고 발전시키고 유지하기를 원하신다. 웨슬리는 평생에 걸쳐서 일관되게 행복론적 관점을 피력했던 행복론자였다. 특별히 웨슬리는 성결과 행복의 상관관계를 강조하고 중시했다. 아우틀러는 웨슬리의 관점에 의하면 행복이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며 성결이란 그 계획의 성취를 위한 하나님의 요구라고 해석한다. 따라서 이것을 고려하면 웨슬리에게 있어서 성결과 행복의 밀접한 결합은 자연스러운 결과이다. 아우틀러는 거룩과 행복의 연결과 결합이 초기, 중기, 후기 웨슬리 전반에 걸쳐 나타나는 가장 꾸준한 주제들 중에 하나임을 지적한다. 성결이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능동적 사랑이고 행복은 그와 같은 사랑 안에서의 기쁨과 평안이기 때문에 이 결합은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는 뉘앙스를 가진 주제이다. 넘어가서요. 이 부분을 이제
설명 부분인데 좀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 다음. 네. 웨슬리는 그의 동시대인들에게 왜 신생이 행복 추구에 있어서 중요한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로크의 척도였던 불편한 슬픔 그리고 기쁨과 같은 어떤 이모션, 감정과 결부된 그런 개념들을 사용한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다. 행복 혹은 행복한에 대한 현대적 용법은 우리로 하여금 웨슬리의 의도를 오해하도록 만들기 쉽다. 따라서 웨슬리가 사용한 행복이란 용어 속에 내포된 의미들의 특별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거 조금 내려가서요. 예, 아니요. 조금만 더 위에요. 네. 스톱. 랭카스터는 더불어 여기. 랭카스터는 행복한이란 단어의 용례에는 번청하는, 축복받는, 선의의, 지복에 꼭 맞는, 적합한, 그리고 적절한 이라는 의미가 있다. 이게 이제 17, 18세기 계몽주의 이전에 쓰이던 그리고 계몽주의 시대에도 쓰이던 그 행복한의 용례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이 지점으로, 그러니까 행복한이라는 것은 적합한, 적절한이라는 거죠. 누구에게? 하나님의 뜻에. 이게 행복이다라고 이야기하고요. 근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상황들과 상태에 대한 만족으로부터 생겨나는 마음의 만족감을 가지고 있는이라는 의미도 있다라고 상기시킵니다. 왜냐하면 웨슬리는 전통 속에 있었지만 계몽주의 시대를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종합하면 행복은 개인의 삶이 개인 외부의 어떤 것에 적합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에서, 즉 개인 외부의 어떤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뜻, 의미에서 객관적이며 동시에 하나님에게 적합한, 하나님의 뜻에 적합하게 됨을 통해서 그 개인이 충족됨을 느낀다는 점에서 주관적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참 종교 안에서 하나가 되는 행복과 성결. 행복에 대한 웨슬리의 정의를 상기해 보면 그의 신학에서 발견되는 거룩함과 행복 사이의 상관관계는 더욱 분명해진다. 웨슬리는 먼저 행복이란 영혼을 만족시키는 웰빙, 즉 영혼의 잘됨의 상태일 뿐만이 아니라 끝없는 불행에서 구출된 그에게 보장된 즐거움이라고 설명한다. 그리고 웨슬리는 보다 구체적으로 진정한 행복이란 삼위 하나님과 우리의 친밀한 연합일 뿐만 아니라 삼위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향유임을 강조한다. 웨슬리에게 마음과 삶의 성결이란 영혼의 내적인 특성, 거룩한 사랑이며 동시에 일상의 삶 가운데서 그 영혼의 내적 특성의 외적인 증거이다. 영혼의 내적인 특성으로서의 마음의 성결이란 모든 죄와 더러움으로부터의 자유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구속과 지속적인 신앙을 통한 하나님 형상의 회복을 통해 발생하는 변화된 거룩한 사랑에 기반을 둔 정서들과 기질들을 특징으로 한다. 하나님의 은총의 지속적 사역과 도움을 통해 영혼의 변화된 습관적 경향성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연합하게 하며 또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게 한다. 하나님의 은총에 의해 사랑으로 충만해진 믿음을 통해서 마음과 삶의 성결이 가능해진다. 그리고 이러한 마음과 삶의 성결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더욱 친밀하게 연합해 주신다. 그리고 이러한 친밀한 연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우리 자신, 이웃과 진정한 사랑의 관계로 온전하게 향유하게 된다. 그리고 삼위 하나님과의 친밀한 연합 가운데서 누리는 진정한 행복은 우리의 마음과 삶의 성결을 더욱 강화시켜준다. 또한 강화된 마음과 삶의 성결이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교제를 더욱 친밀하게 만들어준다. 그리고 우리의 행복의 정도를 더욱 강화시켜준다. 이 상관관계 가운데서 참된 종교 안에서 성결과 행복은 하나가 된다. 따라서 웨슬리안 신학에 있어서 성결은 행복과 함께하며 행복은 성결과 함께한다. 그리고 더 나아가 행복은 성결이 되고 성결은 행복이 된다. 인간이 추구해야 할 궁극적인 목적에 바라 참된 종교 안에서 하나가 되는 성결과 행복이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성결이 행복 속에 있으며 진정한 행복, 그것이 현재적이든 미래적이든 진정한 행복 또한 성결,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에 근거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온 인류를 향한 사랑 안에 있다. 인간의 삶과 실존의 궁극적 목적은 시간 안에서 그리고 영혼 안에서 하나님과의 연합뿐만이 아니라 그 연합에 근거해서 하나님과 우리 자신 그리고 우리 동료 피조물들과의 사랑의 관계를 향유하는 것 또한 포함한다.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한
삼위의 하나님과의 교제가 필수적이다. 이러한 교제와 연합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존재의 궁극적 목적이며 삶의 목적으로서의 하나님을 추구하게 하며 더 나아가 우리의 정서들, 기질들, 말들, 그리고 행동들을 그리스도 닮음으로 변화시킨다. 또한 하게 한다. 네, 나가는 말은 사실 정리한 것이기 때문에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존 웨슬리 행복론을 발표해 드렸습니다. 좋은 발표 우리가 잘 들었고요. 결국은 이제 참된 믿음은 우리를 사랑으로 안내하게 하고, 사랑은 우리의 마음의 그리고 삶의 성결로 나아가게 하고, 또 마음과 삶의 성결은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진정한 행복을 우리가 향유하도록 만든다. 이러한 좋은 논문 발표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조정남 총장님 총평해 주시고요. 이어서 또 장기영 박사 계속해서 박사 먼저 하라고 그러시라고. 네, 그럴까요? 장기영 박사 먼저 하라고 그럴까요? 네, 장기영 박사 그러면 저희가 시간이 많지가 않으니까요. 좀 축약해서 아주 핵심적인 부분만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논문의 전체의 진행 방향에 대해서 짧게 요약하고, 다음으로는 제가 받은 느낌에 대해서 짧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 본문 첫 번째 단락에 보면 우선 웨슬리 성결 개념을 다루면서 마음과 삶의 성결, 또 그것을 이루는 방법으로서의 신앙 공동체 안에서의 성결 추구, 그리고 온유, 자비, 평화에 대한 노력, 그 다음에 의로 인한 핍박, 이런 부분들을 다루면서 그리스도인의 덕은 신앙 공동체의 범위를 넘어서서, 그러니까 다층적 공동체, 그러니까 세상 속에서도 성숙할 수 있고 그래야만 또 받은 은혜를 나눌 수 있다, 이런 부분을 다루는데, 여기 보면 행복의 비결이 되는 바른 관계와 또 그 비결이 되는 그리스도인의 덕의 요소를 이 부분에서 잘 다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야 또 행복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전제가 되기 때문에, 그 다음 큰 단락에서는 성결과 결합된 행복이라는 주제를 다루면서 죄와 불행을 하는 것이 불행에서 벗어나는 비결이다. 그리고 거기서 멈춰서는 안 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성장해서 거룩한 정서와 기질을 함양하고 사랑 안에서 성숙하는 것이 행복에서 진전하는 비결이다. 이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믿음, 사랑, 마음과 삶의 성결, 행복이라는 이런 순서가 이루어지는데, 이 순서를 보면 이전의 것은 이후의 것을 향한 수단이 되고, 이후의 것은 이전의 것의 목적이 되는 수단과 목적의 관계로 연결되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은 결코 분리될 수 없이 연결되어 있다. 달리 말하면 믿음에서 시작되는 죄의 구원이 사랑과 성결에서의 성숙을 통해 행복으로 긴밀하게 연결되는 것이 참된 기독교 신앙이고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다. 이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존재의 구조, 하나님의 목적에 맞는 그 삶을 살아가는 이런 객관적인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것이 그 결과로서는 우리에게 주관적인 만족감으로도 연결된다. 이런 객관성과 주관성이 하나로 통합된 그런 성결과 행복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가지신 본래의 계획인데, 그 행복을 이루는 수단이 바로 성결이라면 그것을 방해하는 요소가 거룩하지 못한 기질들, 죄들,
이것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김민석 박사님의 존 웨슬리 행복론을 읽으면서 상당히 이지적인 이런 논문이지만 어떻게 보면 존 웨슬리를 모시고 말씀 사경회를 듣는 듯한 그런 기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느낌을 받게 되었습니다. 성결과 행복이라는 주제로 하는 짧은 글 속에서 웨슬리 신학의 핵심적 가르침을 전체를 다 녹여내고 있고, 또 그 내용은 성경이 인간의 구원과 행복을 위해 가르치는 그 정수가 잘 녹아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한편으로 신학은 학문의 여왕이라는 말이 떠올랐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많은 통속적인 개념, 물질적인 개념을 가지고 행복을 추구하고 있고, 또 세상의 철학자들이나 인문학자들의 개념을, 행복의 개념을 보더라도 중요한 통찰들은 녹여내고 있지만 전체를 포괄할 수는 없는 통전적인 인간의 전인성에 기초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또 피조물과의 관계에 기초한 통전성을 드러내는 행복론은 전달해 주지 못하는데, 웨슬리의 행복론에서 그런 정말 하나님의 창조의 구조와도 맞고 하나님 성품과도 맞고 인간의 그런 본질과도 맞는 그런 통전적인 행복론을 잘 드러내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를 보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참된 기독교 신앙은 마치 내세를 위한 보험 드는 정도로만 생각하고, 실제적인 행복 추구에 있어서는 세속적인 가치관과 똑같이 추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런 때에 기독교가 바른 행복의 개념도, 또 그 바른 행복을 추구하는 바른 방법도 가르쳐 주지 못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런 때에 발제자의 귀한 논문은 오늘날 한국 교회와 신자들에게 기독교 신앙의 그런 근본적인 진리와 가치, 또 행복 추구의 바른 방법을 전달해 준다는 점에서 너무나 귀한 논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좋은 논문 발표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장기영 박사님. 우리 총장님 한 말씀 해주시지요. 그래요. 웨슬리 입장에서의 그 성결과 행복을 잘 설명한 거 고맙습니다. 제 질문은 그래요. 웨슬리는 당연하죠, 결국은요. 제일 고통스러운 게 뭐냐? 죄다. 그러니까 네가 죄에서 벗어나는 것이 행복의 출발이고, 벗어난 사람이 하나님과 더불어 사람으로서, 성결함으로써 행복도 진전되는 얘기는 당연한 얘기죠, 결국은요. 근데 나는 웨슬리에게 질문하고 싶은 얘기라고 그러군요. 그러나 이 행복은 그가 말한 대로 뭐 슬픔과 괴로움과 이 모든 세상적인 생활이 조금 무시할 수 없잖아요, 결국은요. 그런데 이런 내적인 주관적인 행복이 있지만은 감옥에 있고 핍박을 받고 가정이 파괴되는데, 그래도 그가 가장 행복하다고 얘기할 수 있겠냐, 그 얘기야. 그래서 참 이 행복이라는 말 개념이 뭐냐를 얘기해요. 신앙적인 면에서, 정신적인 면에서 100% 맞죠, 결국은요. 그냥 우리 생활에서는 일상생활과 연결된 데서도 행복 말을 아니할 수가 없잖아요, 결국은요. 그러니까 그 시대의 얘기가 얼만큼 그 당시에 소중히 있었겠냐, 그 얘기야. 오늘날도 그렇잖아요, 결국은요. 당신이 예수 믿으면 행복해, 맞지? 그냥 동시에 불행하잖아요, 결국은요. 행복과 불행이 동시에 있잖아요, 결국은요.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감옥에 들어가고, 그래도 행복하죠. 그냥 동시에 불행한 거죠, 결국은요. 난 이런 면에서 하나의 그 의문을 갖는 게 있군요. 예수 믿으면 행복하다 그럴 적에 얼만큼 세상이 나쁘하냐, 그 얘기야. 네, 크리스천들이 네, 김민성 우리 박사님. 왜? 네네. 불행하기 때문에 세상적으로 볼 적은 불행하고 영적으로 볼 적에 주관적으로는 행복하고, 그 둘이 있지. 이 짝을 네. 무시하고 행복하고 말할 수 있지 않겠냐. 그런 의문이 생기네, 그거요. 네, 우리 조정남 총장님의 아주 쉬우면서도 현실적인, 사실은 이제 논문이 추구하는 바가 결국은 진정한 행복을,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진정한 행복을 우리가 현실에서 우리가 누려야 된다라는 것인데, 사실은 현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많은 고난들이 있고 악이 있고, 그럴 때도 과연 우리가 이러한 방식으로 행복을
누릴 수 있는가? 아주 굉장히 날카로운 질문인 것 같습니다. 박사님. 네. 우선 아니 그 제가 네. 연결해서 하나 질문하면 아, 같이 네네. 한번 대답해 보실래요? 조 박사님 말씀하신 내용은 조금 이따가 다시 언급하고 하나 질문은 웨슬리가 성경을 굉장히 한 권의 사람이 되길 원했고 사실 기독교 신학의 가장 큰 규범이 성경인데 성경 어떤 본문을 주로 근거로 했나 그냥 성결을 얘기하다가 성결의 결과로서 행복이 연결된다고 하면 조금 2차적이다. 산상설교를 웨슬리도 강의했는데 거기 뭐 보겠다 할 때 이게 이제 저도 그걸 행복하다라고 생각해 보지만 아까 보니까 블레싱이 해피니스와 무관하지 않다. 뭐 이런 말씀을 하셔서 성서 본문의 주요 본문은 산상설교 8복인가 아니면 또 다른 본문을 좀 웨슬리가 찾았거나 못 찾았으면 우리 웨슬리안들이 찾아서 정말 행복이 인생의 궁극적 목적이고 솔직히 말하면 하늘나라의 최종적인 상태라고 보아야 하겠죠. 성서적 근거가 좀 약한 부분은 보완해야 된다. 또 하나는 방금 조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행복이 최종적인 목적이지만 현실적으로는 두 가지 문제가 생겨요. 불행하단 말입니다. 내면의 행복도 중요하죠. 북한은 뭐 우리끼리는 행복합니다. 우리끼리 뭐 고난의 행군에도 우리는 행복해요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외적인 상태가 아주 어려울 경우에도 계속 행복하다는 것은 자기 최면일 수가 있고 또 남이 슬픈 것을 느끼면 슬퍼해야 되는데 내가 행복하다고 행복에 빠져버리면 남의 불행을 못 보는 그런 또 이기적인 사람이 돼요. 행복함 속에서도 불행함, 남의 불행, 나의 불행에 대한 또 고통, 그것에 대한 절절함도 동시에 있어줘야 하지 행복만 하다면 그게 과연 가능한가? 또 하나는 성결과 행복을 연결하는데 성결 연결하면 당연히 하나님의 사랑, 성령이 충만하면 자비로운 사람, 너그러운 사람, 행복한 사람이 된다고는 보지만 또 여전히 인간은 이 세상에서 살기 때문에 죄와의 갈등, 죄책감의 갈등을 느끼는데 내가 죄책감을 이 갈등을 또 완전히 벗어난 행복을 얼마나 누릴 수 있을까? 자기 죄책과의 씨름, 남의 불행과 나의 외적인 불행과의 씨름 속에서 행복을 누린다는 것이 참 쉽지 않은 얘기인데 너무 낙관적으로 뭐 웨슬리는 흔히 은총의 낙관주의라고 하고 저도 근본적으로 낙관주의자여야 한다고 봅니다. 고통 중에도 즐거워하라. 네. 절망이 고통이 더 클수록 영광도 크다. 바울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지만 조금 감상주의적이거나 너무 내면 주관주의적인 경험주의에 입각하면서 사회구조와 또 고통당하는 사람 나의 그 죄 속에서 씨름하는 나의 모습을 오히려 가려버리는 어떤 체면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그 단점을 저도 한번 느껴봤어요. 같이 한번 대답해 보세요. 네네. 우선 기본적으로 행복 개념에 대해서 좀 설정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뭐 조정남 박사님, 조정남 총장님 혹은 또 이신건 교수님 두 분 다 이제 그 현대적인 의미에서의 행복 개념으로 이제 접근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 현대적인 행복 개념의 접근이라는 것은 어떤 이모션과 연결되어진 행복 개념 혹은 뭐 웨슬리도 사실은 뭐 영혼을 만족시키는 영혼의 잘됨의 상태 이렇게 만족 혹은 이모션 이런 측면을 얘기를 하긴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행복 개념은 사실 역사가 짧거든요. 계몽주의 시대 이후에 감정과 느낌과 연결된 이 행복 개념을 얘기했고 그 이전에는 감정과 연결시키는 부분이 좀 약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행복이라는 것은 삶의 목적으로 얘기를 하고 또 이제 뭐 그래서 그 측면을 조금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웨슬리는 두 가지 다 고려를 했는데 제가 이제 유다이모니스트라고 이야기한 것은 행복이라는 개념을 어떤 목적론적으로 본 것이 기본적이지 않을까라는 제 이게 논리의 출발점입니다. 제 신학적 그 아규먼트의 출발점이 그렇고요. 그리고 그 성서적 그 근거에 대해서 이제 이신건 교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이신건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웨슬리의 행복론의 그 성서적 근거는 사실 팔복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마카로이라는 그러니까 히라보가 블레스드잖아요. 일본 뜻이. 그러나 웨슬리는 신약성서 주에 보시면 해피라고 바꿨습니다. 그리고
비교적 일찍 바꿨어요. 뭐 두 번째 판본부터 아마 바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블레스라고 쓴 판본이 초기 판본 외에는 해피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산상수훈 설교에서도 블레스라고 하지만 옆에 뜻에 해피라고 해놨고요. 사실은 현대어가 갖고 있는 행복이라는 그 용어를 계몽주의 이전 시대 혹은 히랍 철학에 완전 등치되는 개념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웨슬리를 유다이모니스트다라고 주장한 부분은 어떤 목적론적을 기본으로 전제로 깔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이제 두 분 총장님과 교수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있어서 그 현실에서 사실 그러면 이 이모션과 관련된 또 내 현실의 상황 속에서 느끼는 내가 불행하다라고 느낄 수 있잖아요. 그 개념에서는 궁극적으로는 불행이 아니지만, 불행의 상태가 아니지만 구원받은 자로서, 그럼 그 부분을 어떻게 이야기할 거냐라고 했을 때 Instruction for Children이라고 아주 간단한 그 교리문답서에 해설 부분이 좀 있는데, 거기에 이런 주장이 좀 있습니다. 뭐냐면, 그러니까 유한한 인간에게 무한한 것인데 그것은 바로 욕망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18세기 계몽주의 시대 이후에 행복을 어떻게 추구할 것인가, 욕망의 추구거든요, 사실은. 그 이유는 그거를 이러한 그 논리 개념으로 좀 설명을 하는데요. 인간의 욕망은 무한하다. 그래서 인간이 이 욕망을 만족시킴으로 행복감이 되는 거죠. 행복감을 느끼기 위해서 유한한 무언가를 통해서 이 자신의 욕망을 만족시키려고 추구하면 결국엔 더 큰 불행감이 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과연 인간의 무한한 욕망을 무엇이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인가? 바로 무한한 존재만이 만족시킬 수 있다. 왜냐하면 인간의 욕망은 무한하기 때문에. 결국은 궁극적인 행복은 하나님 안에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논리구조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행복감이라는 것을 했을 때는 순간순간 느끼는 불행한 감정이 있죠. 예. 그러나 그 어떤 피조물도, 그리고 유한한 어떤 존재도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이 불행감으로 우리를 인도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은 뭐 그런 감정적인 측면, 쾌락주의적 관점이 아니라 삶의 목적으로서의 그러한 행복을 우리가 좀 봐야 되지 않는가, 뭐 이러한 대답이신 것 같아요. 플로어에 한 두 분 정도만 한꺼번에 우리가 질문을 좀 받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또 우리 김윤석 박사님께서 또 한번 해설과 또 설명을 좀 해주시고, 이렇게 우리가 정리하는 방향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플로어에 질문 있으시면 지금 질문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캐나다에 있는 그 허천혜입니다. 제가 그 웨슬리의 이제 생애와 신학을 쓰고 또 그 안에서 지금까지 고민했던 것 중에 이제 하나는, 제일 중요한 거는 웨슬리의 의도가 뭐냐. 그러니까 웨슬리 신학에서 이제 웨슬리가 했던 것을 잘 모르고 혹은 해석된 혹은 벗어나는 이제 그러한 웨슬리 신학의 확장 방법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웨슬리 신학 자체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극복하면서 웨슬리 신학을 발전시키는 그러한 방법이 있는데, 제가 오늘 그 김 박사님 그 의도와 전반적으로 보면 웨슬리 아까 그 유다이모니스트적인 그런 이제 목적론적 퍼스펙티브로
웨슬리 신학을 확장시킨 것은 굉장히 필요하고 또 우리가 앞으로도 그게 신학적으로 계속 발전하면서 웨슬리 신학이 발전하는 거는 맞는데 결과적으로 웨슬리의 행복에 대한 개념, 웨슬리 신학을 잘 드러냈는가 하는 것은 오히려 후자적인 퍼스펙티브로 웨슬리의 신학을 해석하게 되는 이제 그런 접근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논문이라든지 발전적 차원에서는 충분히 그 굉장한 기여를 하고 여러 가지 좋은데 과연 그 웨슬리의 뜻을 잘 대변했느냐 하는 데에는 제 자신이 조금 이제 퀘스천을 갖는데 예를 들면 두 가지 정도만 먼저 생각을 해보면 웨슬리 신학에서 행복의 개념이 꾸준히 끝까지 등장하는 것은 맞는데 아무래도 얼더스케이트 체험 이후에 주로 이제 많이 의미에서 웨슬리가 행복론에 대한 논문이라든지 글을 쓴 게 없다는 것도 사실이죠. 그런 면에서 웨슬리의 결국은 행복론이 뭐냐 이거를 드러내는 데는 조금 더 웨슬리의 행복론에 대한 정립이 더 필요할 것 같다는 또 제 자신의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배경 안에는 사실 그 웨슬리가 행복을 이야기할 때 그 모라비안적 영향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모라비안적인 영향이 강할 때 모라비안들에게 나타나는 두 가지 결정적인 웨슬리가 본 문제 중에 하나가 모라비안들이 반사회적인데 웨슬리는 그거 가지고는 행복이 이루어질 수 없다. 그런 부분에 하나가 굉장히 강했고 또 하나가 모라비안들이 굉장히 신비주의적이거든요. 그런 면에서도 역시 그 죄의 본성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 마치 해결된 듯 하면서 어떤 신비적인 현상에 빠지는 것을 굉장히 경계했다는 차원에서 볼 때 웨슬리의 행복론은 아까 우리 조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은 이 죄의 세력으로부터 해방받았을 때 느끼는 감정, 그래서 행복론과 조이와 해피니스와 이 죄로부터의 죄의 세력으로부터 해방, 이 부분이 굉장히 밀접하게 관계됐다. 그런 면에서 그리고 그 배경 안에는 반모라비안적인 반발 그런 부분이 좀 있는데 그런 어떤 그 웨슬리의 행복론에 대한 정립에 있어서 조금 더 역사적으로 리서치가 돼주는 게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네. 제가 보기엔 그래요. 저는 웨슬리의 행복을 잘 보셨어요, 결국은요. 그 할아버지는 구원론적 입장에서 죄와 구원 문제로 설교하니까 당연한 거지.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것은 이것을 주관적 체험은 행복을 사실인데 일반적으로 행복이라고 그랬지 말이 통하겠냐 그 얘기야. 웨슬리는 행복한 삶이었어요. 동시에 감정적으로 불행한 삶이었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 행복하다는 말이 하나 주제로 삼는 것은 참 조심스럽지 않겠냐 그 얘기가 나는데 웨슬리 똑똑히 반 거라고 그러군요. 이렇게 영적으로 마신 게 양반 뭐 그러나 인간적으로 불행했잖아 결국은요. 근데 그거 행복했다 할 수 있냐 그 얘기야. 그래서 예수 믿으면 행복하다는 말을 주제로 삼는 것은 조심스럽다 그 얘기는. 네, 조심스러운 의견이었습니다. 죄의 세력으로부터 해방이 들어가야 되지 않는가, 그리고 웨슬리의 그 행복을 이야기한 근거 자료의 취약성들을 좀 보강해야 되지 않는가. 물론 이 부분들은 그 논문 앞부분에 충분히 좀 언급을 하신 것 같아요, 그죠? 혹시
말씀 좀 네네. 해주시죠. 그 지금 뭐 허천혜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물론 제 논문은 역사신학 논문은 아닙니다. 조직신학 논문이거든요. 근데 그 부분을 좀 언급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공동체적 성결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제 허천혜 박사님이 얘기한 그 부분, 그게 역사적 정황이기 때문에 얘기를 했고, 우리 논문 전체에 나와 있고, 요거는 이제 챕터의 아주 소챕터 하나를 지금 발표한 것이고요. 또 조종남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제 고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사실은 이제 웨슬리 행복론 말고 그 앞에 철학적이면서 또 사회학적, 심리학적 행복론에 대한 책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 저의 작업은,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또 감정적으로 이제 보통의 사람들이 나는 행복합니다라는 것, 물론 그렇게 쓰는데 궁극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철학적인 거죠. 참된 행복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그 현대인들에게 좀 생각해 보게끔 하는 그 작업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인문학적인 접근으로 행복에 관한 책을 좀 지금 쓰고 있고, 그렇군요. 그 다음에 이제 웨슬리 행복론에 대해서 좀 학문적으로 좀 조금 더 보강해서 출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그 허천혜 교수님께서 얘기한 그 지적해 주신 부분은 제가 사실 제가 좀 나눴던 것 같아요. 뭐 난 역사학자가 아니니까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엄밀하게 책에 집어넣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제 생각에는 아무래도 이제 웨슬리안 관점의 목적론적 패러다임이라는 말이 갖고 있는 오해인 것 같고요. 또 행복론은 웨슬리의 신학적 쾌적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다라는 이 문장들이 충분하게 우리가 소화하고 토론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질문들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간단하게 좀 한두 가지 좀 질문을 좀 하자면, 사회자로서, 근데 쾌락주의적 관점에 대해서 분명히 이제 뭐 충분히 언급은 안 됐지만 뭐 존 노크나 홉스나 그죠? 그런 것들에 대한 분명한 비판점들을 놓고 요즘에 다시 주목받고 있는 아리스토텔레스적 어떤 행복론을 아마 들여온 것 같아요. 그렇다면 여기서 결국은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적인 목적론적 행복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우리에게 좀 소개를 해주시면 그런 오해들이 좀 풀릴 것 같고요. 저의 질문은 그렇지만 결국 웨슬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던 그 행복에 대한 개념은 결국은 지금 현실의 우리의 사회에서 그리고 내 자리에서 진정한 행복을 향유하는, 어쩌면 실존적이고 현실 중심적, 뭐 더 나아가서는 이제 실용적 행복론이 아닌가, 이러한 부분들 한번 저는 질문하고 싶습니다. 네, 우리 박영범 교수님의 질문은 저기에 다 써놨습니다. 어디에 써놨냐면 2017년에 발표한 삶의 목적으로서의 행복, 계몽주의 시대 속에서의 존 웨슬리, 이 그렇군요. 부분에 네. 설명을 해놨고, 그리고 이제 제 논문에도 써놨는데, 간단하게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의 유다이모니즘에 대해서 설명을 하자면,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는 이제 항상성을 가지고, 항상성이라는 꾸준함이죠.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고, 영향을 받더라도 이 플럭추에이션이 크지 않는 그 항상성을 가지고,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러니까 이제 인간은 인간으로서의 기능과 목적이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환경의 영향을 최대한 적게 받고 인간이 인간답게 기능하고 활동하는 것 안에 행복이 있다. 그러면 그것을 이제 덕의 삶이라고 표현을 했고요. 그리고 이 덕의 삶이라는 것은 덕이 이성주의입니다. 어떤 측면에서 보면. 그러니까 영혼의 합리적인 활동들을 가능하게 하는.
덕이 영혼의 합리적인 행복을 가능하게 해서 인간이 인간답게 기능하고 살게 하는 것, 사는 것 안에 진정한 행복이 있다. 그럼 이것을 어떻게 가능하게 하느냐라고 했을 때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폴리스 공동체 내에서의 어떤 정치적인 활동, 그리고 또 그러니까 공익적인 활동인 거죠. 그리고 철학적인 활동인 명상이 진정한 행복을 향하게 하는 그 도구 혹은 뭐 길,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간단하게 유다이모니즘의 관점을 설명해 드리면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리스토텔레스, 저는 에피큐로스가 이제 근대 쾌락주의와는 또 다르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네. 근대 쾌락주의는 이제 그 감각적인 만족을 이야기하잖아요. 감각적인 만족, 감각적 만족. 그런데 에피큐로스는 고통과 고뇌 최소화가 행복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이게 같은 것 같지만 결이 다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제 에피큐로스를 조금 다르게 해석을 합니다. 근데 근대 쾌락주의에서 이제 감각적인, 그래서 웨슬리도 짧게 지나가는 어떤 감각적인 만족이 아니라 계속적인, 그리고 사실은 영원한 그 영혼을 만족시키는 영혼의 잘됨의 상태, 웰빙의 상태다라고 이야기한 건데, 이런 측면에서 이제 그 근대 쾌락주의적 관점의 폐해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의 계몽주의 시대 사람들이 갖고 있는 보통의 행복 개념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설명을 한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했던 질문은 네네. 이제 그러한 부분들은 충분히 우리가 소개해 주신 책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근데 그러한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행복은 결국은 자급자족이고 인간의 내부에서, 그러니까 자기 그렇죠. 안에 있는 형상을 재발견함으로써 얻게 되는 그런 행복이거든요. 외부에서 오는 것이 전혀 아니죠. 그런데 그러한 그 지점이 이제 목적론적 다른 거죠. 목적론적 행복론이 어떻게 웨슬리의 그 하나님, 외부로부터 오는 다가오는 은총과 사랑과 그러한 행복과 연결이 될 수 있는가? 아마 이 부분이 올바르게 잘 연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네네. 이런 오해들이 생긴 것이 아닌가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네네네. 예.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행복론과는 분명히 결이 다릅니다. 네. 그렇죠? 네. 근데 앞에 이렇게 써놓으셔갖고 이제 웨슬리 관점의 네네. 목적론적 패러다임, 그리고 행복론은 웨슬리 신학적 궤적에 지대한 영향, 그리고 출발하실 때 아리스토텔레스를 언급하셨기 때문에 궁금해서 한번 이 부분을 좀 확인을 했습니다. 네. 혹시 다른 질문 있으면 좀 한번 마지막으로 하나만 하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결복음 선교 신성철 목사입니다. 웨슬리 목사님이 48에 결혼을 하시고 20년 결혼 생활을 하시고 68세에 이제 호라비가 되셨죠. 많은 분들이 사모님을 다시 모셔야 되지 않느냐 했을 때 웨슬리는 거부했습니다. 왜냐하면 웨슬리 목사님의 20년 동안의 가정생활은, 부부생활은 너무나 불행했거든요. 오죽하면은 동생 찰스가 어느 날 형 집에 갔더니 형수님이 자기 형의 머리채를 끌고 거실에서 이리 끌고 저리 끌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 삶 속에서 이런 행복론을 웨슬리 목사님이 주장했다는 것이 너무나 참 한편으로 보면 안쓰럽고 또 위대해 보이고 또 우리가 연구해야 될 사상이라고 봅니다. 제가 우리 이신건 목사님 학교 앞에서 가끔 사모님하고 둘이 다정하게 손잡고 학교 위로 올라가시는 모습을 많이 봤어요. 혼자 선결한다고, 혼자 은혜 받았다고 가정이 행복한 게 아니고 최소한 부부가 같이 거룩한 성결의 은혜 속에 있을 때, 또 부부만이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이 자식도 또 문제더라고요. 아무리 부부가 성결한 신앙과 삶을 가지고 살아도 자식이 또 안 맞춰주니까 이것도 불행하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우리 김민석 우리 목사님
좋은 논문 발표하셨는데 앞으로 좀 더 넓혀서 가지고 가정 전체 또 교회도 그래요. 목사님 다 성결의 은혜 속에서 덕스럽고 잘 살아도 장로님 한 분이 그냥 막 나오니까 그것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데 대한 실천적인 좋은 연구도 좀 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니 저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민망했는데 고맙고요. 저도 뭐 여러 가지 갈등과 고통 속에서 살았지만 부부 간의 사랑은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부부 애정 표현도 하고 부부 간이 망가지면 내가 불행해지고 뭐 사회생활, 교회생활, 교수생활 안 되시더라고요. 그렇죠. 결국 사랑은 행복은 관계에서 나오는데 이제 조 박사님 혼자서 행복하게 사시길 바라지만 아까 웨슬리도 부부관계가 불행했구나.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남의 행복을 위하여 복음 전도를 위하여 자신의 행복도 아내의 행복도 볼모로 잡고 희생한 사람이다. 어떻게 보면 그렇게 희생이라고도 보지만 니나 잘 사세요. 지는 행복하게 못 사는 요새는 아무한테 뭐 행복하라는 내로남불 같은 느낌이 들어서 웨슬리에게는 그런 이정적인 요소가 있다. 본인이 불행할수록 또 행복이라 하게 합시다라고 또 많이 얘기하기도 해요. 자신이 이루지 못한 것들을 자기는 못 이루지만 여러분들은 이렇게 이루십시오라고 설교도 하죠. 그래서 그 사람을 꼭 위선자라고는 볼 수 없는데 말한 김에 웨슬리가 이제 가정은 불행했음에도 불구하고 행복한 것을 추구했고 공동체 행복을 추구했던 것만은 사실이어서 웨슬리 신학 안에 그 행복의 요소를 좀 풍부히 드러내서 좀 개발했으면 좋겠어. 오늘 현대인들은 정말 행복에 목말라가 있고요. 무엇이 행복인지 잘 몰라요. 웨슬리의 신학에서. 또 웨슬리가 다 말하지 못했다면 웨슬리안들이 더 좀 발전시켜서 진정한 행복론을 오늘날 한국에 퍼뜨렸으면 좋겠어요. 진짜 그 중요한 주제를 잘 잡으셨어요. 근데 이제 기왕이면 웨슬리가 이제 혼자서 행복하다가 아니라 사회적인 불행을 보고 노예 해방이나 가난한 자를 위한 여러 가지 사회적인 행동을 했다는 걸 보고 정말 저는 웨슬리가 훌륭한 분이었다. 그래서 명예혁명이 일어났고 프랑스와 같은 유혈혁명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해석을 하지만 제가 조금 궁금한 거는 영국인이 부강해가지고 또 사회복지가 잘 돼서 행복한 건 좋은데 영국이 왜 해외에 얼마나 많은 그 식민 침탈 노예해서 얼마나 많이 죽였어요. 중국의 그 아편전쟁, 영국 사람들이 기독교인을 하면서도 아편을 팔고 아편을 못 팔게 하니까 중국을 때리고 막 홍콩을 점령하고 그랬고요. 지금 영국뿐만 아니라 독일, 프랑스 그 제국주의 속에서 가난한 자들을 수탈해서 잘 사는 어마어마한 자원. 저도 영국에 갔더니 이집트나 외국에서 가져온 수많은 보물을 지금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걸 되돌려줘야 되는데 자기가 잘 보존하고 있다. 그러니까 공짜로 봐라 이러는 것 같은데 왜 웨슬리가 영국이 해외에서 일으키는 만행, 남의 불행을 막 일으키면서 영국 사람이 잘 살려고 하고 풍부하게 살려고 하는 그런 외국에서의 그 영국인의 그 야만 행위에 대해서는 좀 지적한 점이 있는지 그걸 못 보는 척하고 무슨 자기 영국 사람만의 행복을 이야기하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막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이런 부분은 좀 앞으로 좀 규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새로운 질문 줄 알았는데 새로운 질문이 아니라 공부의 방향성을 부탁이죠, 제시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될 것 저도 같습니다. 한마디만 하면 될까요? 네, 저 학자분들만 말씀하신 것 같아서 네네. 목회자 입장에서 좀 저기 이제 궁금한 것도 있기도 하고요. 사실 이제 목회 현장 속에서 느끼는 이제 감정들을 좀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어서요. 제가 그 작년에 김진두 박사님이 쓴 웨슬리의 행복론이라는 책을 읽었어요. 아, 그래도 쓰셨네. 네. 근데 그 책은 이제 뭐 신학적인 책은 아니고 뭐 저널이나 설교집들에서 금원들 모은 책이더라고요. 근데 그 책에서 보면서 이제 웨슬리 목사님이 이제 정말로 원하는 행복은 하나님 안에서 행복이고 또 그 행복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과 그 창조주와의 연합이고요. 그리고 그 결론은 이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렇게 기결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 행복의 방법으로서 그 순수한 마음으로 우정을 나누는 사람이 많을수록 행복한 사람이다. 이런 말씀도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행복을 확실하게 하는 방법이 서로 환대하고 든든하게 손을 잡아주고 그런 것을 이제 보면서 사실 제가 올해 교회
목표가 행복하게 삽시다예요. 하나님 안에서 행복합시다. 그래서 그 책을 읽고 좀 웨슬리 목사님의 행복과 또 성경에 나오는 행복을 좀 성도들하고 나누려고 이렇게 잡았는데, 지금 4월인데 이제 행복에 관해서 설교를 좀 하다 보니까 좀 어려워지는 것이 뭐냐면은, 이제 제가 40대 중후반이 됐거든요. 근데 지금 선배 목사님들이나 사모님들 얘기를 들으면은 아프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50대 넘어가고 60대 가보다 보니까 아프신 분들도 많고 돌아가시는 분들도 가끔 생기고, 근데 얘기를 들어보면은 교회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그런다, 이런 얘기들을 되게 많이 듣거든요. 그러니까 그 웨슬리 목사님의 그 행복하게 하는 방법이나 그 행복론들을 교회에서 좀 이렇게 웨슬리안으로서 적용을 해보고 싶은데, 적용을 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좀 난감한 문제들도 있고요. 또 제가 목회하는 스스로도 나도 행복하지가 않는 것 같다라고 느낄 때도 가끔 있는 것 같은데, 그럴 때 어떻게 또 이 행복에 관해서 얘기를 해야 될까, 그런 난감한 고민들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좀 아까 신성철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모르는 얘기였는데 또 웨슬리가 그런 불행한 삶을 살았다는 것도 좀 듣고 나서, 과연 저는 제 입장이 그래요. 웨슬리를 공부하는 입장으로서 이 웨슬리 목사님의 행복을 과연 어떻게 우리 교회에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적용을 시켜줘야 될까, 이게 상당히 좀 설교를 하면 할수록 좀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고민들도 좀 함께 나누어줬으면 좋겠다. 코로나 전국 때문에 생긴 이 우울감, 고통 이런 것까지도 다 포함해서 한번 실천신학적으로 누가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질문은 아니고 그냥 제 느낌이 그렇다고 아니 말씀드려요. 질문인 것 같은데요. 아무라도 뭐 김민성 우리 박사님 한 말씀 해주시고 일단 공식적으로는 이렇게 우리가 좀 마무리를 하고요. 비공식적으로 또 할 수 뭐 있죠. 계속 플로우에 진행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그러니까 감정에 대한 부분, 그 느낌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사실 웨슬리도 그 참된 종교라는 것의 징표들을 얘기할 때 평안과 기쁨을 얘기합니다. 근데 이 평안과 기쁨을 얘기할 때 이게 저의 해석의 부분인데 가장 기본적인 것은 평안이거든요. 이게 모라비안과의 관계성 속에서도 끝까지 항상성을 가지고 있었던 건 평안이에요. 기쁨, 감정적인 기쁨이라기보다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삶의 목적으로서의 행복 추구의 어떤 감정적인 부분에서 먼저 잡아야 될 것은 평안이라는 거죠. 평안이라는 부분, 이거는 순전히 웨슬리 목사님의 견해입니다. 평안이라는 부분이고, 뭐 저 개인적으로도 사실 저는 또 1년에 2번씩 정밀 검사를 합니다. 네. 멀쩡하게 생긴 것 같지만 암 고위험군이고 지금 이제 뭐 한 20년 동안 치료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 개인적으로는 어떤 감정의 어떤 기쁨이나 만족감이라기보다는 평안이라는 부분이 좀 저에게는 좀 웨슬리 목사님이 행복과 연결시켰을 때 행복의 결과인 거죠.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느끼는 그 평안이라는 부분이 저에게는 조금 더 개인적으로는 좀 크게 다가오더라고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만약에 이제 감정적인 기쁨이라든가 어떤 감정적인 만족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더 중요하다라고 본다면 그 웨슬리 목사님의 어떤 신학이나 관점에서 조금 그 부분은 이제 뒤로 가 있는 건 사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4월 웨슬리 신학 세미나 온라인 줌 우리 모임을 오늘 했습니다. 주제 우리 존 웨슬리의 행복론, 김민성 박사님 훌륭하게 아주 유익한 발제를 해주셨고요. 많이 배웠습니다. 논찬 조정남 우리 명예총장님, 장기영 박사님 또 논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5월 달에는 웨슬리 설교 연구 모임 5월 6일에 11시에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 신자 안에 있는 죄 또 한번 읽어보시면 더 많은 웨슬리에 관한 우리의 통찰력 배움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일단 마지막 마무리 인사를 이렇게 드리고요. 공식적으로는 마치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